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족에 대해서 품게 하셨던 어떤 것들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줌으로 또 나중에 또 이 유튜브로 이 영상들을 보게 되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주셨던 이 귀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공고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의 회복과 열방을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노래들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노래들은 사실 세계 선교에 관련된 노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흥, 부흥이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런 노래들 통해서 우리 민족 남과 북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어서는 어떤 그런 꿈을 믿음으로 또 소망하고 꿈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제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작사 작곡하고 또 예배와 통일에 관한 강의들을 나누기도 하고, 97년에 부흥한국의 음반 이후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면서 또 저희 부흥한국 사역과 함께 또 열방 북축제도 참여하고 또 통일비전 캠프도 사역도 함께 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제 마음 안에 한 가지의 어떤 결론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호나 어떤 것이 아니라, 혹은 지리적인 어떤 개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어서 지난 7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전쟁의 그 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또 화해와 치유의 어떤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열방을 품고 복음과 사랑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통일 코리아의 비전인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매년 초가 되면 사실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저는 오랜 사역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약속의 땅은 통일 코리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약속의 땅, 열방을 섬기는 통일 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적대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환대하고 치유되어서 일어서는 어떤 그런 비전인 것이죠. 그 한민족의 약속의 땅, 새 코리아의 영적인 영토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백두에서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실제적인 유업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민족,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이 전쟁의 어떤 기억 가운데서 과거에 매였던 어떤
그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그 아픈 기억 가운데서 광야에서의 방황을 했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끝내고 믿음으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비전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맺는 것과 미움과 적대가 아닌 용서와 화해와 환대가 있는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남녘만으로 되지 않고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남쪽만이 아니라 그것은 불충분합니다. 북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 북녘 동포들의 그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늘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날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인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리고 복음과 사랑 안에 참 자유와 누구든지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남쪽만으로 되지 않고 저 북녘에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회복은 우리 북녘 땅의 회복은 우리 북녘 동포들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회복의 어떤 열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통일시대를 위해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시편 126편 같은 말씀들 혹은 시편 저도 나눴던 이 부흥한국 예배에서 나눴었던 시편 133편 같은 말씀들 안에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 또 여호와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마다 많은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또 주일 대예배 때 찬송가 같은 데서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말랐던 그 시냇물이 흘러온다고 고백했었던 시편 126편의 어떤 그 기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녘교회가 또 디아스포라 한민족교회가 우리 북녘 땅의 수많은 동포들의 영적인 실제적인 어떤 그런 유업을 기업을 물러주는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킨즈맨 리듬으로 이 시대의 어떤 짐을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녘교회와 디아스포라 한민족교회는 북녘 동포들의 기업을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녘 동포들과 교회들을 섬길 때 마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예비된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초림 그 족보에 이 보아스와 룻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남녘교회가 혹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우리 북녘 동포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남한과 디아스포라가 북한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민족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진정한 하늘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반목과 분단을 넘어서 열방을 그리스도께 화목하게 하는 사랑과 복음의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방 중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 우리 한민족의 정수리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감히 믿기로는 우리가 정말 남녘 동포들로서 북녘 동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미움이 남아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을 때, 우리 북녘 동포들을 품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 때, 아직은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많은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민족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아주 급진적인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가도 또 지금은 완전히 휴지기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오랜 소망은 우리 한민족의 허리에 묶여있는, 오랜 세월 묶여있는 과거의 전쟁과 분단의 사슬을 끊고 민족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가르며 미래로 나아가는 그 민족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렁차게 시작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의 어떤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돼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혹은 어떤 징후로 혹은 어떤 위험한 어떤 위험성으로 계속해서 진원지와 같이 여겨져 있는 이 땅이 오히려 열방 가운데 평화의 깃발을 날리면서, 이제 거꾸로 옛날에는 한반도를 생각하면 어떤 전쟁과 긴장과 적대와 어떤 것들이 생각났었던 나라였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 나라 가운데 시편 126편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문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긴장이 있었던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평화의 깃발을 날리고, 증오가 있는 것에, 불화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한반도에 새 역사의 길을 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민족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믿음으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민족의 새날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인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 35장에 있는 것처럼 황무하던 한반도가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열방 붕축제와 함께 저희가 또 저희 팀으로서는, 저희 부흥한국 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을 품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심플하게 최근에 있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좀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이 한반도를 품고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 3가지 정도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제일 믿고 경외하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운동을 하고 북녘 땅의 영혼들을 품는 많은 분들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한국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데이비 로스 목사님께서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책으로 발간하신 26일 동안 매일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을 읽으면서 하루는 북녘 땅의 미래, 하루는 북녘 땅의 여성들, 하루는 북녘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책자,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책자의 서문에 있는 오대원 목사님이 어떤 70년대에 보셨던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통일선교 사역 또 북녘 땅 영혼들을 품는 분들이 많이 나누죠. 그 말씀에 기록한 그렇게 적어놓으신 그 경험을 적어놓으신 그 글에 보니까 오대원 목사님께서 70년대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DMZ 위에는 먼지 구름이 덮여 있고 저 북녘 땅에는 메마른 어떤 뼈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하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남녘 땅의 한국 교회에는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유를 보니까 남녘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녘도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녘 영혼들을 품고 통일의 날을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대원 목사님 보셨던 어떤 환상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고 다른 분들도 인용하고 또 제가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영역의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는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슬람권에 관한 이야기든 힌두에 관한 것이든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중보기도 현장이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혹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과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오대원 목사님 메시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참다운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녘 교회도 내부로부터 어떤 부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분의 경험 안에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혹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의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도 그 주빌리라고 하는 기도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70여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지만 왜 통일 시대가 열리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그 아벨의 피 위에서 기도한 것은 아닌지, 기도의 행위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시는 기도는 주여 우리 북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민족의 새 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요즘 가끔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그것이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든 혹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어려운 지역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어둠의 나라의 무기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하는데 미움으로 기도하고 증오하고 적대하고 살려내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 하는 기도 같은 느낌의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 다른 표현을 한다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무기를 사용한다. 미움, 증오, 적대, 차별, 어둠, 불법과 거짓말.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보죠.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하고 많은 일들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빛의 자원을 써야 됩니다. 빛의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자원들로 하나님 나라의 무기들을 사용해서 빛의 무기들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열방을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그것을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열방붕 축제에서도 또 저희 붕왕구 예배에서도 매주 사실은 또 매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자주 나눴었던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열방을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에 관련돼서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만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통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참 너무 기막힌 말씀 같아요.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어느 성경책이죠? 자꾸 맨날 헷갈리는데 영성에 관련된 그 성경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 아니고 영성에 관련된 레노반의 성경. 제가 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레노발의 성경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느 분이 하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 혹은 어떤 복음서 앞에 자주 나오는 글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인데 어떤 문장들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은 그분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게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데요. 우리 시대에 그 말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이슬람권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힌두권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뭐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일본 땅에서도 저 북녘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사역해왔던 것이 우리 열방국제였고 또 우리 핫하우스, 우리 귀한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사역들, 저희 붕왕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열방국제 모든 식구분들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나누죠.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상가족으로 흩어져 있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말만 해도 정말 살 떨리고 가슴 떨리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어떤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치유되고 화해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열방이 잃어버린 영혼들 안에, 지금도 이슬람권에, 힌두권에, 공산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아픔들을 덮을 수 있는 복음의 강물이 한반도에서 열방으로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가 새롭게 되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통일 코리아는, 하나된 코리아는, 한민족은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사를 닮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 코리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평안에서 춤추며 나와서, 우리가 열방부 축제 안에서 보았던 우리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예배처럼 춤추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본 형제 자매들도, 또 북녘의 형제 자매들도, 중국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 영국의 웨일즈의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또 미국에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춤추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단의 벽을 넘어서 오히려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또 증오와 대립을 넘어서, 이 시대의 증오와 대립을 넘어서 사랑과 정의의 강물이 힘차게 흐르고 평화의 깃발을 온 세계에 날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며 일할 때 주님은 한반도 가운데서 세를 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과 땅의 통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위하며 일할 때 하나님도 우리 민족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